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제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가장 좋은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오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불러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니.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한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공급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저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에 난
삶에 역사하시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주님만의 찬양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에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대대에 미치도다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성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기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들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치는 기름 없는 곳 바다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알게
우리는 이름이 없는 꽃과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이 한없이 작지만 이러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날 귀하다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들 다 주께 맡겨드리며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죄를 사하셨고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 리조이스 청년부 모든 지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준비된 주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즉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 청년들 이제 방학을 마치며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정말 나아가기 시작하고 청년들은 직장으로 나아가는 등 각각의 청년들이 속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각자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연약함, 연애, 결혼 등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만 시선을 두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선한 길과 결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혜연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사야 3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만 우리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자리 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바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의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도록 저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있는 커다란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늘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나눠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함을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평안함이 있길 원하고, 그리고 이 현상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막아주셔서 우리 인생이 현상적으로도 평안하고, 또 이 현상적인 평안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 시험,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야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굉장히 커다란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금식 기도 할 만큼, 작정 기도 할 만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그 인생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시는, 또 성장시키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학습문답, 세례문답, 또 교리 공부에서 배웠는데 고상한 말로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가만히 있다가 죽게, 그렇게 천국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즈 청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리주얼 청년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많이도 오셨는데요.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그래도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까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게 될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재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경제적으로 그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드러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2번 정도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북왕조와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다음에 남유다도 함께 연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택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숲과 같았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숲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임마누엘 징조를 주시면서 남유다를 살려주십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왔고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했던 내용이죠. 이것이 남유다가 겪게 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32년에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던 아하스는 죽게 되었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택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BC 701년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남유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영토가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게 된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이죠. 이게 남유다가 겪게 된 두 번째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나요? 뉴스보다는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죠. 제가 뉴스 보게 되면 느끼는 것은 국제 정치는 야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랐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제정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21세기인데 생각보다 세계의 최강대국의 리더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선택인데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정치는 어려운 것이죠. 야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국제정치가 참 어렵고 야생이고 살아남기 참 힘든데 기원전 700년쯤으로 오게 되면 오늘 말씀 본문 정도 고대로 오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에 국제정치가 야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생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국제정치적인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든지 친애국 정책을 펼치든지 그런 국제정치적인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행동들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제정치를 잘해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친애국을 할 것이냐 친아수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친아수를 할 때도 있었고 친애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남유다를 모두 삼켜버렸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애국은 전혀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도 말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애국은 히스기야의 인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심정에 좀 이입해서 말씀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이 엄청난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남유다 나라 전체가 삼킴을 당했고 예루살렘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애굽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인물인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겪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신앙 인물에게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자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냐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의지할 만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딱 정의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여기다, 나는 저기다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참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회색지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애매합니다. 희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같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신앙생활의 회색지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색지대에서 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신앙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극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서 신앙의 해석지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밖에 남지 않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인간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사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장시키시는 기회구나라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어렵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부른 돼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무렇게나 사람 되지 하면서 하면서 거기서 멈춰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그 인간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에 맞게,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기회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장의 과정이다, 기회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훈련단에 정말 무서운 글귀들이 많았어요. 빨간색 글씨로 인간 개조의 용광로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그랬는데 거기 중에 글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글귀였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글귀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은 어려운 것이죠. 니체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니체가 한 말인데 그냥 이 말만 툭 떼서 보자면 이 말이 기독교 신앙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험을, 고통을, 문제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주충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냥 배부른 돼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인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기회입니다. 성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서 내가 신앙이 밑바닥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이 시기를 기도로서 잘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순결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남유다가 앞두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예루살렘 밖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문제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50만에서 6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이라는 것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병력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0.6제곱킬로미터, 약 20만 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속동은 116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크기는 세속동의 6분의 1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서 면적 검색하기 보니까 우리 세속동 아파트 금강, 대방, 요짓, 이지더원, 휴먼빌까지 합치면 예루살렘 크기가 됩니다. 유보라는 빼야 합니다. 이 조그만한 면적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히스기야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면적 가운데에 갇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 정도 되는 18만 5천 명이 우리 해병대 5개, 6개 정도 되는 병력이 아수르 군대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그 심정에 이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압도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옵니다.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중에서 참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서 상당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고백이 무엇이냐면 3절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난 힘이 없음 같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난 힘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인물이죠. 신앙의 인물이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히스기야가 그 인생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나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의 인물이라 하나님 믿고 있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도 다 의지해보고 애굽도 한번 동맹 맺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정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안 남아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받아 사람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삼키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겠다.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압도하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스로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압도하고 있던 남유다를 압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인을 치신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도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나를 압도하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이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아서 기도하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룻밤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죠. 그런데 기도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잊은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순종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순종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에는 능력이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제 성정을 아시겠지만 저는 트러블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안 감사한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난 솔직히 정말 솔직히 죄송하지 않은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화냈으면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저를 계속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담임목사님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건이 일단 낙됐습니다. 제가 집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 그냥
사역 뭐하러 하나, 교회 때려쳐야겠다, 기분도 나쁘고 옆에서 계속 못 살게 보는데 때려치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교회에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내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만 생각하자, 교회만 생각하자,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자. 지금부터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한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신다라고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왜 리더하죠? 왜 찬양팀 하죠? 왜 사역합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순종하다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관계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려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상해도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지언정,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에 그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더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를 압도하는 것만 같은 18만 5천 명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하룻밤에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치원 여러분, 참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만큼 그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는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있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히스기야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곳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기도의 대상이신, 순종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생각하며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18만 5천 명 같은 나를 압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리저스킨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해감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성장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해감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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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이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고, 또 나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신앙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원해 가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내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그러므로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시험이, 그 걱정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 하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의지를 지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수 가운데에서 예배의 고백이 우리 수 가운데에서 주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결단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9월, 10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10월 초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노방전도 하게 됩니다. 10월동 플로깅 전도하게 됩니다. 또 9월 12일 오너인팅 초청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고 또 이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hin축과 어너인팅 초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hin축을 위하여 오늘 찬양 집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오늘 이 초청 찬양 집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명령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복의 통로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주제에 마음을 동참하고 그의 사람들의 주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령 부르짖을 동안에 돌아오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귀한 박성 크리스찬이 인간의 선인의 헌신으로 오늘 주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 주시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타임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찬양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예배의 즐거움들을 깨닫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많은 친구들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재워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복음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들이 초청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람의 날에 하나님 집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는 오늘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시원하게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기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처한 상황, 또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험과 취업과 학업을 위하여, 또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관계를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또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행복한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가운데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린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의 가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거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